이게 함께 모이지 못해서 아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고 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한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실시간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나누어질 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함께 나누어지고 복음이 나누어지고 능력이 나누어져서 그래서 진실로 이 어렵고 힘든 세월, 모든 것이 막혀있는 이런 세월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다들 그렇죠. 우리가 대한 예수교 장로였죠. 예수교 장로회, 그렇죠. 예수를 따르는 그런 교회예요. 다 예수를 따라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 그 복음의 근본이시고 요체이시고 또 복음의 그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한 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한 부분이 좋아서 그분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거, 그들을 사랑해 주신 거, 이런 게 좋아서 내가 예수를 따른다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좋아서 나는 앞으로 죽더라도 천국 갈 거라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가운데서 진실로 정말 청렴하고 결백하게 살아가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 살아가는 거, 그런 것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 가지 유인 혹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과 그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한없이 한꺼번에 쏟아진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른다고 하는 거,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거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전면적인 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 예수가 좋아서 왔어요. 옛날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럴 때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예쁜 여학생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 여학생 따라서 교회 왔다가, 그래서 연회당이라는 얘기도 들었잖아요. 들었다가 왔다가 예수님을 믿고 진짜 목사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한 부분적인 면들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 선생, 그죠? 그런 어떤 그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인도자, 그런 것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으니까, 사회 개혁가였으니까 나는 개혁적인 예수님만 믿는다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물론이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러나 그 한 일변도만으로 우리의 복음이 국한되거나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신 분이에요. 이 세상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만 묶여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한 면이, 이런 면이 좋아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맞아요. 그러나 그 한 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그 모든 것들, 전면적이고 전체적인 것들, 통전적인 것들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눈이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지만이
그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얘기는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시대의 선지자가 정치 사화에 연루가 돼서 그래서 희생이 됐다 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왜 선지자가 그렇게 정치적인 그런 발언을 잘못해서 빌미를 줘서 옥에 갇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면, 그렇죠? 소위 말하면 그렇게 헛되게 죽어갔냐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이 헤롯,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이복 동생이 있었어요. 그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하고 눈이 맞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예수님 탄생할 때의 헤롯 1세가 아니고 헤롯 대왕이 아니고요, 그 둘째 아들입니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헤롯 그 안디바는 말하자면은 그 디베랴를 그 갈릴리 지역의 수도로 삼고 거기를 그 건설했던 그런 왕이기도 했고, 아무튼 그런 그 사람이 제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정말 그런 불륜과 합당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쾌락과 육적인 욕망과 이런 거를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그거 아니라 그랬죠. 그거 아니다. 여러분, 지금도 웬만한 권력이 있고 이러면 그런 그 부정적이고 그리고 비윤리적인 이런 일들이 눈 감아지거나 아니면 덮여버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2000년 전에는 어떻겠나 생각해 보세요. 다반사 아니었겠어요. 힘 있고 권력 있고, 그죠? 총칼이 있는데, 뭐 그때는 총이 없었지만, 그런 게 무력이 있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여인 내가 취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힘없는 자기 남편 빌립보다는 힘 있는 헤롯 안디바가 훨씬 더 나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결합이 돼서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기사를 왜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은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자 하실까요? 너희들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마, 위험해, 뭐 이런 말씀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너희들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 앞으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기도 많이 하고 한마디 시켜라, 뭐 이런 뜻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미화해서 어떻게 뭐 죽든지 한번 죽는 거니까 아직 거 그냥 한번 옳은 말 딱 한번 하고 그리고 죽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전체적인 면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맨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자를 고치고, 그죠? 이런저런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그 권능으로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드러날수록 사람들이 많이 설왕설래했어요.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설왕설래가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자 하는 그러한 질문들,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저런 소리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15절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죠. 아, 사람들이야 이런저런 소리 할 수 있어요. 뭐 헤롯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거기 있는 신하 중에 누구도 저런 말 할 수 있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들 나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이러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질문의 화살을 돌리세요. 그죠? 너희는, 그죠? 성도들, 그죠?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정의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이것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가 갈라져요. 예. 참된 그리스도인과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막 줄줄줄줄 고백하는 거, 그러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 가짜입니다. 그거 가짜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줄줄줄줄 얘기하는 거. 저도 뭐 성경 고시 성경 이런 거 나가서 뭐 상도 받고 했어요. 뭐 그렇지만 그거 그렇게 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 주거나,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을 주거나 감사를 주거나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열심을 주거나,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요 머리 위로만 딱 올라가 있는 요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사죠, 유사. 비슷한데 아닌 거죠. 비슷한데 아닌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만 내가 하고 있다. 진짜 내가 가슴으로, 그죠? 가슴으로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그 죽어야 될 마땅한 그런 엄청난 죄악의 문제를 일거에 가져가시고, 그렇죠? 나의 그 모든 그런 인생의 모든 추한 것과 악한 것들, 이것을 다 깨끗하게 소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가신 그분, 그래서 나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신 분, 그죠? 이게 가슴에 와서 찌릿찌릿하게 와서 닿는 거. 그게 내 삶 속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교회를 나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교회 가야 되는구나, 주일이구나, 묵상하라고 하는구나, 의무적인 것하고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는 것하고는 천양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하고 유사 그리스도인이 갈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막 찌릿찌릿하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 찌릿찌릿한 것도 한번 봐야 돼요. 그 누구를 위한 찌릿찌릿함이냐, 누구를 위한 거냐,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순수하게 들어진 거냐,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니까요. 가난해서, 내가 가난해서 벗어나기 위하여, 아니면 내가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서 위로받기 위하여, 아니면은 내 모든 문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걸 해결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 저도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잠 못 주무셔서 3년을 잠을 못 주무신 분 있어요. 이런 병원 저런 병원 다 다녀보고. 그래서 그 잠자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한번 교회 나가서 기도를 받아보면 잠들 수 있을까? 그래서 오신 분도 있었어요. 여하튼 간에 아무튼 우리를 찌릿찌릿하게 하고 동기를 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무게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서 그분에 대한 순수하고 거룩한 성결한 그런 열정인가? 안 그러면 나의 어떤 욕망이 뒤섞여져서 그런 욕망과 동기가 함께 혼합이 돼서, 그래서 어떤 동기를 유발시킨 건가? 그것
그것도 잘 분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찌릿찌릿하고 동기가 유발이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해서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회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나는 그리스도를 진짜 주님으로 알고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동기가 부여되지 않고 나는 항상 보면 의무적으로 또 이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지닐 때가 많은데, 나는 진짜인가 아니면 사이비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고민하실 때 하세요, 여러분. 이럴 때 하십시오. 예. 저는 그런 고민이 참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그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그런 어떤 나 자신에 대한 반성적인 그런 어떤 부분이 없이 내가 그냥 막 살아가고 있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다, 잘 못 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그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 같이 비슷한 정황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그거 진짜로 대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다른 사람들보다 말이죠, 헤롯의 반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14절도 그렇고 16절도 그렇고, 그죠? 헤롯 왕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그분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헤롯 왕이 뭐라 그럽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런 사람 저렇게 말하는데, 또 16절에 보시면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을 없애면 없앨 줄 알아, 없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예, 죽이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될수록 헤롯의 마음속에 뭐가 들었다고요? 아, 저걸 보니까 세례 요한하고 너무 닮았네. 응? 세례 요한의 그런 그 사역이 아마 계속 진행이 됐으면 저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를 자꾸 연상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벌써 떠나고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 밤에 가위에 눌린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세례 요한이 뭐가 나타나서 그러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럴 텐데, 예수님의 사역 소문을 들으면 세례 요한이 자꾸 오버랩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는요, 별로 여운이 안 남아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그죠?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한 거는 여운이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아요. 예수님을 진짜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따랐던 그런 모습 있죠. 그게 진짜 남아요. 다른 거는 그렇게 다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 그렇죠? 성경 다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면 그러면 없어질 줄 알았단 말이에요. 로마 시대 이래로, 그렇죠? 그렇죠? 한국 교회 다 문 닫게 만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긴급 명령권 뭐 발동하고 이러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다 그렇게 해서 문 잠그고 다 해도요, 복음은 여운이 깁니다. 복음은 그렇게 쉽게 자른다고 해서 잘라지지 않아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헤롯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은 매우 우발적이면서도, 그렇죠, 우발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매우 계획된 음모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헤로디아는 지금 자기가 목매에도 그리던 헤롯 안디바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앞길이 창창해. 자기의 육정과 쾌락과 향락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헤롯 안디바하고 자기가 이렇게
새로운 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이게 딱 눈에 가시란 말이에요. 그거 딱 없애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의 영웅심과 허영심을 자극을 했어요. 자기 딸을 이용을 해서. 춤을 하도 요염하게 잘 추니까 그냥 입에서 나온 말이, 야, 뭐든지 구해라,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떼줄게, 이랬는데 그거를 틈을 놓치지 않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게 많아요.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는가, 그 허세, 허영, 그렇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로 인식될까. 예. 그래서 자기 체면을 세우고 위신을 세우고 그것에 좀 이렇게 저해가 되고, 그것에 내가 이렇게 나를 그것을 망가뜨리고 이렇게 하면 그걸 죽일 놈으로 생각하고 원수로 삼고 이렇게 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다 비슷해요. 내 자존심과 체면만 세우면 남들의 모습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참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하게 그렇게 죽어간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근데 실제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존재했던 인물이었어요.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 그의 일생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앙망했던 존재였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이 만약에 융성해지는 게 예수님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에 저해가 된다 그러면 자기가 기꺼이 쇠해지겠다, 자기가 버려지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히 숭고한 정신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진짜 사랑하고 앙망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물이 이렇게 한달음에 한 순식간에 이렇게 목이 달아난 거예요. 네, 한달음에 목이 달아난 겁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고 2000년 전의 얘기고 남의 얘기 같아서 그런 것 같지만 이거를 우리의 입장으로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에 서게 돼서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아직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문제 없어요, 이러고 그냥 후딱 이렇게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은 보호해 주지 않으셨을까? 그죠?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또 살려주시네. 그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뭔가 좀 일반적이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하나님 누구는 이렇게 하시고 누구는 저렇게 하시고 이해가 안 됩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좀 그렇게 귀한 선지자를 보호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아쉬움 같은 거 여러분 있지 않았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대응하는 곳이에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못 보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모든 안전과 모든 것들이 다 보장이 된다.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의 케이스가 다르고 베드로의 케이스가 달라요. 그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사이비 유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 알면서도 그대로 직진할 수 있느냐는 거고요. 어느까지 한계를 그어두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야. 여러분, 우리나라 3분의 1 정도의 국회의원이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들 가운데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거를 찬성하는 사람 한두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죠? 교회를 왜 가죠?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기 이익을 편취하려는 사람들이죠. 잘 가려내야죠, 우리가.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보장이 되고 안전하게 되고 다 편안하게 되고 우리는 그걸 기대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라도 따를 수 있느냐, 그거죠. 그렇죠? 세례 요한은 항상 그런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그는 선지자였으니까 언제 어느 때 목이 달아날 수 있겠다. 항상 그거를 느꼈을 거예요. 왜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가 있었던 쿰란 공동체가 얼마나 빛과 어두움을 극명하게 대조했던 그런 공동체였어요. 전승에 의하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윤리 도덕이나 이런 정치적인 것들과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직진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직진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와 유사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있어서 대가 지불이 있다고 하는 거를 알면서도 가면 그건 진짜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를 때에 얼마든지 대가 지불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충분히 감지하고 그걸 감수하고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시냐면 굳이 세례 요한을 붙잡아서 수명을 더 연장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첫째는 뭐죠? 일단 세례 요한의 사명이 끝난 겁니다.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오래 살고 장수하고 우리 부모님들 정말 오랫동안 장수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까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이 땅에서 있는 것이 그게 복음의 전문은 아니에요. 사명이 될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으면서 가장 의미 있는 건 뭡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대단하게 오래 살고 길게 살고 나는 얇고 길게 살겠습니다. 이런 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사명 끝나고 나면 그럼 다 된 거예요. 배터리의 사명은 불 켜는 거예요. 그거 다 불 켜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꺼지면 되는 거예요. 배터리 불 다 꺼졌다. 그러면 배터리는 자기 사명 다 하는 거거든요. 불 꺼진 거 그거 그대로 꺼진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래서 마음속에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명확하게 알고 거기까지 내가 딱
살고 주님 앞에 미련 없이, 뭐 어떤 그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는 건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냥 세례 요한을 굳이 그냥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비명에 횡사한 선지자라고 오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오해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괜찮아요. 인간들 오해하는 거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오해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내 품에 안기는 게 낫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본 궤도에 딱 오르면서 네 사명은 끝났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복음은 굉장히 의연하잖아요. 이 세상에 구걸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오히려 복음의 진짜 복음의 역사는 지금 현재 여기서가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 진짜 우리의 본래의 본 무대가 열려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막 연연하지 않아요. 그 천국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그런 그 복음의 역사는 이 세상은 그냥 이거는 티끌도 아니고 이거는 뭐 무슨 찌꺼기도 아니고요. 이 세상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막 구걸하고 연연하고 미련을 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단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티켓 정도를 얻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안다고 하는 거는요, 전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체를 내가 다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의 사명을 딱 마치셨을 때는 33세 수완으로 십자가 달리셨어요. 별로 미련 갖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천국의 전모를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데요. 그 세례 요한이 그 목을 베러 온 병정에게 야 이놈아 네가 나한테 무슨 목을 베러 왔냐? 그래서 무슨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병정이나 그 집행하러 온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얼음이 되게 했다든지 소금 기둥이 되게 했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 왔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 마치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자주 그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 둘 가운데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 내가 이 세상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훨씬 더 기대되는 거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까닭은 너희의 유익을 위한 거다. 그 너희의 유익이란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손을 부비면서 그런 거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도대체 뭐 이 세상을 향해서 손을 안 비빈다 그랬는데 목사님은 할 거 다 하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저도 그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너는 뭐 노회장이니 뭐니 연합회장이니 다 할 거 하면서 그러면서 너는 손 비비지 않고 그렇게 했냐?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일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작전을 피거나 사람들을 조작하거나 주변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모으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예. 그렇게 제가 고백할 수 있어요. 예. 제가 그 일을, 제가 어떤 직을 위해서 막 이렇게 제가 사람들에게 운동을 하고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하고 한 그런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교회 앞에도 감사한 것은 제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커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또 주변의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해오신 거, 그 가운데 제가 이렇게 편승을 한 거죠. 사실은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할 수 있어요. 왜? 복음의 영광이 훨씬 크니까. 복음의 영광이 훨씬 커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얻은 복음의 은혜가 훨씬 커요. 훨씬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 그걸로는 성에 차지 않아요. 복음의 영광, 복음의 은혜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다른 어떤 직이 탐이 나서 손을 비비고 들어가서 굽신거리면서 인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운동하고 다니고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이면서 고백이라고 보거든요.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16절에서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게 눈이 떠지는 것과 떠지지 않는 것은 큰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에 눈이 탁 떠지는 거하고요, 눈이 떠지지 않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크면 클수록 세상은 작아 보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비중, 하나님의 그 카봇이라 카봇이 영광이라는 뜻이지만 무게라는 뜻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무게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가지고 세상의 무게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18절에도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부르신 소망, 그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얼마나 큰 건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내가 앞으로 누릴 그 하늘나라의 기업, 그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바란다. 그죠? 19절에도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거, 그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 어때요? 그는 여전히 고난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전히 위협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눈이 떠지고, 그죠? 복음의 눈이 떠지고,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고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 고난, 이 코로나19 이거를 빨리 극복하게 해주세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어떻든지 뭐가 어떻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 이것을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망의 그 엄청난 기대, 그죠? 주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말미암는 능력, 이런 것들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어떻든지, 코로나보다 더한 무엇이 있든지 관계없이 이 모든 것이 다 극복이 되고 마음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자기 목배로 온 병정들이 있어도요, 그거 별로 연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받고 그것으로 오케이, 내 사명은 끝났어, 그러면서 아주 흔쾌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예수를 따라가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이 시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셔서 그 놀라운 능력의 어떠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더라도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그런 고통이 있어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